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바나바는 이름처럼 위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마음에 편견 선입견이 일도 없는 바울의 회심을 그대로 믿어주고 수용한 그런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인데 믿음도 성령도 충만한 균형을 이룬 바나바였습니다. 훌륭한 바나바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바울과 끝까지 동역했던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 같은 텐트메이커 직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바울과 동행하고, 또 바울이 로마로 간다고 하니까 먼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 임종을 앞둔 바울이 그 순간에도 기억났던 이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라고 하는 훌륭한 교회 지도자를 바로 세웠던 그 사람을 바울은 믿어주기를 나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어주었던 그 신앙을 함께 조명해 보았는데, 사도행전을 다 마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조연들은 함께 나누었는데 진짜 주인공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춘향전에서 방자도 중요하고 향단이도 중요하지만 춘향이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을 한번 설교하고 가려고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고민하기를 어디를 말씀을 전할까? 28장 안에 있는 바울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바울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설교할까? 아니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급한 죽게 되는 그 현장을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그렇게 자신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그렇게 향하여 가면서도 276명의 배를 탄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일어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감동적인 장면을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20장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 사도행전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성령에 매이고 성령에 이끌린 사도 바울은 강력한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큰 환난을 예상을 하면서도 그렇게 올라가면서 지중해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잠깐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가장 길게 사역한 곳이죠.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 섬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 마지막 이별 설교니까 고별 설교라고 이름이 붙여진 오늘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내가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고별 설교니까 유언과 같은 설교. 그 말씀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교회를 책임지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불러다가 무슨 설교를 할까? 만약에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슨 설교를 할까? 자, 그래서 감동적인 설교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3년 동안 자신을 지켜본 잘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우리 한번 19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20장 19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3년 동안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다 아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21년 동안 저를 지켜본 여러분 앞에 나는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실제였다는 이야기. 모든 겸손 눈물, 그리고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다 참고 주를 섬긴 것 읽질 않습니다만 20절에 보니까 그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일, 2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3년 동안 바울이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사실을 먼저 상기시켜주고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22절 소리내서 시작.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전적으로 성령에 매이고 성령에 이끌려 올라간다는 이야기. 그리고 뒤에 23절에 보니까 그 성령으로 계속 들었던 성령의 음성이 거기 가면 핍박이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성령에 매여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일. 오늘 기도자가 결단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24절 요절입니다. 함께 힘있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이런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성령이 그런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도 갈 수밖에 없던 건 사명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야말로 일사각오의 결단입니다. 그 옛날 에서드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일사각오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제목이 일사각오였는데 여러분 이런 심령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가서 순교가 예감되어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결단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리고 저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28절 한 절 말씀으로 요절을 정했는데 말씀을 본문을 정했는데 보면은 교회를 그들에게 위탁합니다. 교회의 양떼들을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28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 무슨 설교를 할 것 같습니까? 3년 동안 정들었던 교회 지도자를 모아놓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에베소 교회를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양떼들을 그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감독들이라고 나오니까 단순히 장로들이 아니고 직분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직분자들이나 또는 양떼들을 위탁받은 구역장, 목장, 권찰들, 교사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부탁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역자들에게 직분자, 사명자들에게 중요한 게 먼저는 사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거기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이 나를 세우셨도다. 그 나를 세우신 그 세우심의 소명에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사명의 주체는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성령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명 소명감이 있을 때 우리가 양들을 위해 충성헌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봤더니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목양의 사역입니다. 성도들을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서강교회는 여러분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새가족 제가 처음 오면 첫 시간에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값으로 주고 산 성도들입니다. 주의 양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어떤 것의 가치는 값을 얼마나 지불했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저는 최고의 값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믿습니다. 보혈의 값을 주고 산 성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귀한 보배와 같은 존재인지. 여러분, 그래서 시편 16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천하의 성도가 가장 존귀하니. 좀 진심으로 나 자신에 가는 자존감, 또 옆에 분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가 가장 존귀하니. 믿습니까?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자가 성도라고 하는 이야기.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가 가르치는 어린 심령들 한 심령이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 목장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시는 존재다. 주님의 손바닥에 여러분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존재가 성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한 번 설교로 사도행전을 마감하려고 보다가 보니까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참 목자였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양떼를 지도자들에게 위탁하는 이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양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참 목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목자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닮은 참 목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그가 부탁하신 말씀은 양떼를 맡긴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배반한 시몬을, 베드로를 그 새벽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본래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세 번씩이나 확인한 질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제가 원어로 설명을 많이 드렸죠. 아가포스메 필로세. 여러분, 아가파스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 말에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목숨 걸고 생명 그런 사랑은 아니지만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듯 친구를 사랑하듯 그런 인간적인 정도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동일한 질문을 한 번 더 합니다. 아가파스메 필로세.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중엔 주님이 아예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우리 성경에는 똑같지만 바꿔버리는 게 필레스메, 필로의 사랑으로라도 사랑하느냐 하니까 필로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마지막 그 고백을 받으시고 말씀하신 게 크게 할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들을 위탁하신 예수님처럼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사역했던 성도들을 그들에게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양들입니다. 주의 양, 나의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울 대신에 또는 주님 대신에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로서 그 양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그것이 목회자들 또는 사역자들, 직분자들, 교육장, 목장, 교사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이야기. 주님의 양들을 맡기신 기간 동안 열정 다해 그렇게 여러분 소중하게 사역하는 그 사역이 우리의 사역인데,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28절 말씀 보면은 이런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라. 여러분, 삼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 프로세코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비코션, 비케어풀, 조심하라,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양들을 위탁받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자들은 늘 자신을 위해서 또는 양떼들을 위해서 늘 근신하라는 이야기, 늘 정신을 차리라, 경계하라. 그리고 성경에 이 단어를 설명하기를 절제하라는 말씀, 깨어있으라. 왜 여러분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나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직분자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야 하는가? 왜 정신을 차려야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함. 저를 볼까요? 당시에 양떼들을 위탁하는 에베소 교회에 그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은 크게는 3개 이단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이단은 제가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가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파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반대로 그들은 경험주의자, 사두개파들이에요. 경험한 것만 믿겠다고 하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바리새니까 정반대죠. 그들이 또 미혹을 하고, 또 하나는 지식이 많아야,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복음과 위배되는 그런 것들로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들은 거짓 예언자들, 이단을 두고 적그리스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이 가축들을 많이 길러본 경험이 있는데, 사나운 일이 살쾡이가 공격을 하면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양들을, 그 가축들을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다 상하게 하고 그 양들을 해치는 그런, 거기에는 어떤 양떼들을 아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당시에는 세계 이단이었지만 오늘은 어떤가? 오늘 우리 상황을 들여다보면 쭉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영생교, JMS, 베리아 선교회, 또 다락방, 몰몬교, 엘리야 선교회, 세일파, 인터콥. 여러분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100개도 넘어요. 세알릴 수 없는 그런 이단들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 어떤 장성교회라는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성도들에게 조심하라고 이 사진을 쭉 붙여놓은 내용을 봤는데, 우리도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포항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 다 정체를 숨기고 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포항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교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들여다보니까 전부 이런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사역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여러분 절제하고 자신을 다스리고, 이런 일들을 권면하면서 심지어는 이 말을 듣는 장로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그렇게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이런 미혹에서 지켜낼 수 있을까? 양떼들을 이리 가운데 지켜낼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32절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아멘. 조금 어렵게 보이지만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지금 저들 주변에 이리들이 가득하다. 성도들을 노력하는 자들이 있는데, 성도들을 여러분 미혹에서 지켜내는 길은 한 가지, 말씀의 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은 저는 진리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영원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시간에 설교하려고 미리 준비한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니까 정말 너무나 활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할렐루야,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은 곳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편 119편, 제일 긴 시편이에요. 176절이나 되는, 거기에 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정말 달고 오면 생명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혜로운 사람 성도들은 반석의 집을 짓는데 반석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워놓으면은 그 집은 견고하고 흔들지 않을 것이다. 어떤 유혹에도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는 말씀이다.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라고, 아이코도미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새롭게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집을 짓는 것처럼 다 든든하게 세울 것이고, 더군다나 더 은혜되는 것은 말씀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제가 생명의 말씀 그 교재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붙였어요. 그대로 붙였습니다. 따라합니다. 양떼를 이끄는 거룩한 책무. 여러분 왜 목회가 중요합니까? 이 거룩한 책무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데 말씀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이끄는 거룩한 책무를 저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장로들을 불러갖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역장, 목장, 교사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거룩한 책무다, 거룩한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 거룩하게 만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할렐루야.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 그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은혜로 상급으로 그렇게 보답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은 주의 양떼들을 사나운 이들이 그렇게 아끼지 않고 노략해 버릴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임주 사역자로 나갔을 때, 그때에 다미성 교회가 성도들을 미혹하던 때입니다. 좀 아시죠, 그죠? 다미성,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라 그러면서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해가지고 그 수원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전임전사 입장이었지만은 과감하게 용기 있게 바로 뭘 시작했는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도 한 성도들도 미혹받지 않았습니다. 보강종합교회 갔을 때도 부교육자인데 또 여전히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서울 지역을 위협했습니다. 그때에 심야기도 시간에 또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21년 동안도 여러분을 말씀으로 사역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단의 미혹대에 빠진 심령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목회자들, 또 지혜로운 청지기들, 모든 직분자들, 사역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그 양떼들을 맡기고 가는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면은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드디어 고별 설교니까 마지막 헤어지는 거예요. 37절 말씀, 헤어지는 장면을 함께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마지막 부탁 분부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마지막이로 한 말 때문에 38절에 보니까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란 말 때문에 근심하고 그리고 끝까지 전송하는 장면이 제가 보는 사도행전의 클라이막스 바울의 이야기에 꼭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고별 설교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내가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이후로 다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예감한 대로 예루살렘에 가니까 바로 그는 체포가 됐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이 너무나 억울해서 카이사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가서 그리고 복음을 열정으로 전하다가 약 한 10년 후에 주 67년에 순교로 그의 삶을 마감하는 게 바울의 일대기입니다. 바울은 순교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갔지만은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들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돌아가가지고 교회를 그 부탁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맡은 양떼들을 잘 돌아보고 그들이 깨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가장 큰 교회로 부흥하고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 교회의 양떼들이 지켜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부탁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라고 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오늘 제목을 크게 하면 다시 한번 그대로 합니다. 양떼를 이끄는 거룩한 책무. 시작. 양떼를 이끄는 거룩한 책무. 주님의 양떼들이니까 주님 대신해서 바울을 대신해서 목양의 사역을 거룩하니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목장 식구들을 어린 심령들을 세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복되다 하실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저도 결단하고 모든 사역자들도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모든 교사들 오늘 학생의 예배를 드리는데 책임자들 담당자들 모두가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그리고 그 결단한 대로 충성하는 그런 귀한 말씀의 열매가 맺히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 찬양을 다시 부르려고 하는데 2절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도 바울도 가장 소중한 그의 핵심 관심은 양떼들이었습니다. 주의 양떼들의 관심이 있어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은 양떼를 위탁하는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찬양합니다.